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전환 혹은 귀환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음과 의도를 바꾼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은 방향을 바꾸는 것, 즉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바꾸고 또 이전의 마음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말의 이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또 그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가 바뀌는 것이 회개인데, 이러한 회개는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다 하는 거죠. 안다. 자신의 죄를 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면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출발은 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아는데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그것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무슨 잘못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고칠 길이 없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잘못은 잘못인데 그것이 마음에 아픔이 되지는 않아요. 슬프고 괴롭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 잘못은 잘못이지 뭐.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그 죄에서 돌이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는데 마음에 괴롭기도 하는데 죄는 떠나지를 못하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코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그 말들이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뭐 이런 식의 이 말들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죄를 짓긴 지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등의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 정신병의 일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가 되면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도 공감하지 않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신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정신병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를 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대 심리학이 만들어낸 결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왜 병원에 가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병이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죄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죄의 문제는 이런 이 정신적인 문제 혹은 이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진화입니다. 진화가 완전하게
다 됐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진화가 지금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진화라고 얘기하면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연 상태에서 진화 과정에 뭐 그런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지 그걸 두고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징벌의 대상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놓아두어야 될 대상일까요? 그거는 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그냥 다른 것들의 책임으로 우리가 벌할 수 없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된다. 왜 요새 그 문제가 된 게 있잖아요. 주치감기, 심신연약 감경, 뭐 이런 굉장히 발음도 어려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었다. 뭔가 연약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연약하든 정신적으로 연약하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술을 먹고 술 취했는데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술 취하면 다 봐주는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지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쟁이가 지각하면은 욕 먹습니다. 예수쟁이가 지각하면 욕 먹어요. 근데 술 먹는 사람이 어젯밤에 우리 회식했는데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요새 직장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술 먹고 늦는 사람은 욕을 안 먹는데 예수쟁이가 교회 갔다가 늦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역적됩니다. 예. 그게 이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요. 그리고 술 먹고 한 일들은 그냥 다 괜찮은 걸로 넘어가요. 내가 어저께 너무 취했지. 너무 술 취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예. 그때는 뭐 죽일 놈 살릴 놈 싸웠는데 다음날 어저께 술 취해서 그랬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이게 지금 잘못은 잘못인데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인간의 죄됨도 역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의 이런 죄됨을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3장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알고 또 그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뉘우치면서 이 죄를 떠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3권 3장 9절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안에서 더욱 빛난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하게 하시며 평생을 두고 달리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빛나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에 걸쳐서 회개라고 하는 이 경주, 달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이 마라톤 경주를 해서 마침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빛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이 회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평생 동안에 걸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상태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 요 말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 신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자주 듣는 말이 already는 이미 그런 말이에요. not yet. 그러면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already not yet.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어느 때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이 시대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또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 성령론에 적용하는 일도 있어요. 성령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이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를 강조하면 이미 성령이 오순절 강림으로 임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시간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적이라든지 은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 가운데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의를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시대의 현실이 임의가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not yet,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도 실시간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고 있느냐 하면 보증이라고 하는 역할로 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잔금을 다 치른 상태가 아니라 보증금이나 혹은 중도금 정도의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실시간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화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다고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담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로워진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로워진 죄인. 이게 말이 될까요? 죄인이면 죄인이지 무슨 의로워진 죄인입니까? 의와 죄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역설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우리의 이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역설적인 우리의 이 상황 때문에 평생에 걸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한 사람 안에는 악을 촉발시키는 불씨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정욕의 불길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도록 꿰며 자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 속에는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육신의 이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육체의 어떤 본능 같은 것들이죠. 우리 속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가령 식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상황과 연결돼요. 가령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맛을 보고 싶어 하는 맛있는 것을 느끼고 또 이것을 즐기고 싶어 하는 욕망이 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늘 있어요. 이거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식욕이라고 부르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욕과 같이 우리 몸에는 각종 욕구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욕구들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이 없어서 그러면서 안 먹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식욕이 없어도 먹어.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안 먹으면 일단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일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 자체는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식욕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식욕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식욕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이게 잘못이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 식욕을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얻어서 참 건전한 삶을 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식욕을 건전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우리 육신의 생명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식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서 그 미각을 즐기고 거기에 탐닉하게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디서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어디선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마 말기에 이제 로마가 결국은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하잖아요. 또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당할 때에
그때 나라의 풍토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로마의 풍토는 이 절제,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이 로마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평민, 로마 시민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시민군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로마 말기에 가게 되면은 이 국방의 의무를 다 이제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은 용병에게 맡깁니다. 이 시민들이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군대를 사는 거예요. 그때 이 용병으로 온 사람들, 즉 돈벌이로 군대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르만 민족이 서유럽으로 이렇게 계속 동쪽에서부터 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서유럽 로마 제국 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군대 가는 거였어요. 군대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르만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하는 일, 그게 군대 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제는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부자들 혹은 귀족들의 그 생활이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쾌락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그 쾌락 가운데에는 이 검투사를 두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운동장에서 관람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포로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검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이 부자 혹은 귀족들이 자기 검투사를 이 경기에 내보내서 싸우고 그것을 자기의 명예와 돈으로 삼는 거예요. 이 검투사는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습니다. 이 패배하면은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잔인한지 그 검투사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이게 글라디에이터가 검투사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잔인한 폭력, 그 다음에 또 이 굉장히 이 불륜, 아주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참 부끄럽고 정말 더러운 그러한 이 성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러한 그 폭력과 성과 이런 것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음식이에요. 맛있는 음식. 소위 말하면 미주가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맛있는 술을 말하는 거고요. 가효라고 하는 것은 안주. 너무너무 반찬, 안주가 훌륭해. 그러니까 이런 이게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폭력을 해서 정말 요새 왜 우리 옛날엔 권투가 유행했고 레슬링이 유행했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죠. 요새는 뭐 이 온갖 이 격투기들이 다시 지금 막 그냥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지금은. 옛날은 그저 이 양반이에요. 옛날 권투는. 지금은 잔인해요. 근데 그걸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은 뭐 거기에 깜빡합니다. 근데 이런 폭력과 그리고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올리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 그 다음에 각종 이 섹스와 이런 불륜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이 술과 아주 영양가 높은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먹다 보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못 봐서 참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강의에서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먹고 나면 너무 배부르니까 이거를 밖에 나가서 이 그릇이 있대. 그 잔치하는데 밖에 나가면 문 옆에 이런 큰 그릇이 있고 거기 나가서 이거를 토해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먹고 나면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거식증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만 로마 시대에는 거식증이 아니라 더 먹고 싶어서 이거를 토해내고 들어와서 속을 비운 다음에 또 먹는 거죠. 그런데 이 토해낸 이 음식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황송하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말 극도로 타락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회가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욕망인데 이 욕망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말 추하고 더러운 쪽으로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령 우리가 힘을 키워서 어떤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고 안전의 위협을 당할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적인 힘을 좀 기르고 그렇게 해서 방어력을 키운다. 이런 것들은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면서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이지만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정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구가 그런 거예요. 가령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령 건전하게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욕구만을 따르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좀 얼마나 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들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인간에게는 육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즉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욕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욕구를 넘어서는 이것을 즐기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악한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흔히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자는 자기 먹을 만큼만 사냥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먹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무조건 죽인다는 거죠. 인간은 먹고 나도 계속해서 핥고 버리고 그러면서 이 음식을 끝없이 탐닉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속에 자기 육신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들이 있고 그 욕망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아까 우리 정영숙 권사님 기도할 때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다만 이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사 이 욕구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셔요.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평생 동안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죄는 여전히 신자 속에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중생으로 죄의 지배는 소멸됐어요. 즉 지배가 소멸되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 언제든지 이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 과거 중생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죄가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의 왕노릇, 그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떤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은 이 육체를,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망을 어디에 쓴다고요? 그냥 단순히 즐기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는데 절제하지 못한 채 이것을 탐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으로 불리우는 이 것의 모습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육신에게 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자는 중생한 적이 중생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즉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서 성령은 무엇을 가지신다고요? 우리를 향하여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교대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죠? 예.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소욕, 욕망, 이 비뚤어진 욕망, 왜곡된 욕구, 그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이 내재하는 죄라고 불렀어요. 내재하는 죄.
즉 인드웰링 신이라고 불렀는데, 인드웰링 이거는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된다 이거죠. 죽여야 된다. 그래서 모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모티피케이션, 즉 죄 죽임, 죄 죽임. 죄를 죽여라. 그런데 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죄라고 부르는 이것은 실상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욕구예요. 그런데 죄인의 경우에는 이 생명의 욕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암이 있어요. 암세포는 우리 몸의 일부이기는 한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끝없이 이 세포 증식을 통해서 그 탐욕스럽게 모든 양분을 흡수하면서 끝없이 그 세포 증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암세포는 끝없이 커져요. 이게 암세포예요. 1950년대에 어떤 여인이 그 위암으로 죽었나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암세포를 지금까지 살려서 연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세포가 벌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70년 가까운 세월이 됐는데 그 세월 동안에 전 세계 연구실에 이 암세포가 다 분양이 됐어요. 연구실에서 암세포 분양해 주세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거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세포 덩어리를 모으면은 아마 현재 우리 교회당보다도 더 클지 몰라요. 이미 죽은 지 수십 년 된 사람의 암세포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우리 몸의 세포가 암세포예요.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속에 마치 암과 같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암적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육신이 죽어 없어져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파견되셨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성화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많은 죄와 무기력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한다.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 죄를 지적할 때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거는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당연히 지적받아야죠. 그렇죠? 예. 겸손하게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의 싸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며 죄를 떠나는 거예요. 이 회개입니다. 이 삶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